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보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지는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하고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삶의 일상의 첫날이죠. 일상의 첫날 되는 우리 월요일에 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셨고 오늘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성서 일과는 3장 7절부터 오늘 말씀까지인데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 그 3장 7절부터 한 이야기로 문맥 안에 문맥이 통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언급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3장부터 이렇게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당시 이 히브리서는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들이 처음에 믿게 되었을 때는 어땠냐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나면 어떤가요? 구원의 은혜에 확신이 딱 있을 때 기쁨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은혜 충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되어지지 못하죠. 당시의 상황은 특별히 더 박해도 있었고 압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박받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들이 다시 옛사람으로 옛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처한 사회 상황이 다원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들에게는 더 이상 안식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안식이나 이런 것보다 그들은 배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길이다 하는 그런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안식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배교를 하면 안 된다는 설명도 있고 또 이것을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 경고하기 위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것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어떤 내용이 계속되냐면요 선지자보다 더 나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론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너희가 더 알고 더 깨닫고 이렇게 박해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이 수신자들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큰 구조를 보면은요, 먼저 모세보다 이렇게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는 이 집에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집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정체가 나오고, 그리고 3장 7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모세에게도 또 주님 하나님께도 여호와 아버지께도 불순종해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심판에 대해서도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 시절 그렇게 불순종해서 이러한 심판을 받았는데,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면 너희가 어떠한 심판을 받겠느냐, 이러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에 이야기는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어온 그 길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였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나안에 결국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4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은 4장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이 4장을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3장 마지막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안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걸까? 이 안식은요, 헬라어로 치면은 우리가 휴식 또는 거주하는 곳,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믿음의 조상들한테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휴식을 취하는 거였고, 안전한 곳에 거주하는 곳이었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부터 조금씩 의미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이다 하는 종말론적 의미로 그 의미가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안식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안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해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요,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장의 3절과 우리가 이어지는 건데요. 믿음이 없어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약속을 받은 그 백성들, 출애굽 1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여호와 아버지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다고 지금 3장에 나오거든요.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있게 된다. 왜요?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과 합쳐져 가지고 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패는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곧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배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배교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우리는 왜냐하면 늘 교회에 오고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배교야, 이렇게 배교는 어디 저기 뭐 아랍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로 어렵게 믿다가 또 들키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배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사실은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시간 순간순간들이 이미 거스르고 배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늘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구원의 기쁜 그 소식을, 약속을 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주님을 믿는 것,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일말의 의심이 있었다면 그 의심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주님은요 히브리서 이 수신자와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구약을 보면 이미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땅을 받아가지고 분기수로 다 나눔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까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그들은 했는데, 그럼 이미 안식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다고, 안식하는 일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가나안보다 더 귀한 안식이 남아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조상들이 누린 그 땅보다 더 좋은 것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너희가 힘을 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장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당장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먼 미래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영원한 본향이, 이 영원한 안식이, 이 신령한 안식을 주님은 사모하라고, 이것이 반드시 있고 제일 좋은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안식이 어떤 것이냐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쉰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때 안식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창조를 하고 쉬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 쉼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 것 같죠. 매 순간순간 너무 빨라요. 어른들이 왜 뭐 40대면 40km로 가고 뭐 50대면 50km로 가고 옛날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빨리 갑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며 한 주 한 주가 화요 중보, 수요 기도, 뭐 금요 기도회 하고 주일 준비하면 주일,
이렇게 일주일의 사이클이 너무나 빨리 가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빠르지만 매일매일이 사실은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런 힘든 상황이 너무 어려움이 커지면은 잠시 어떤 휴식의 시간, 휴직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이 되나요? 우리가 휴가를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매여 있습니다. 돌아오면 또 똑같아요. 그 상황이나 그 현실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한 쉼은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언가요? 평안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평안을 누리면 어떤가요, 여러분? 주시는 평안 누릴 때 날아갈 것 같죠? 날아갈 것 같아요. 세상 걱정, 근심, 시름 하나도 없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안을 빼앗기면 어떤가요? 너무나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사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커요. 평안을 알았는데 그것을 빼앗기면 그것이 없는 그 공허함과 그 힘듦을 견딜 수가 없어서 더 많이 우울해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잠깐의 평안만을 맛보아도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창조를 끝내시고 하시는 그 쉼을, 그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이 소망이란 것이, 이 안식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우리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많다 하는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힘써야 된다고.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너희가 애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만 불순종했나요? 떨어져 나갔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 아래 살아가나요? 그러지 못하고 우리도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은혜 아래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지나온 삶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네가 주인이 되라고. 네 뜻대로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뜻이라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너에게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그렇지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끝까지 주님께 붙들림 받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안식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안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평안을, 그 안식의 기쁨을 여러분 누려가시고 또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원한 안식까지도 누려갈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나의 육신이 가장 귀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본향이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어가기에 힘쓰라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본향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자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시었고, 그러나 그 가는 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하나님 우리가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늘 흔들립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옆에 여전히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붙드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섬기는 손이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로 채움받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쁨의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생명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생명이 다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치료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회복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만져 주시옵소서. 다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질지라도 우리의 이 심령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져 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 우리가 들려 올라가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견고한 믿음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